아카펠라 음악으로 된 복음성과 맛 잃은 소금이라고 하는 곡이 있습니다. 가사 내용은 걷잡을 수 없이 세속화되어가는 신자들의 모습을 풍자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맛 잃은 소금이 되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우리 한번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혹시 이 가사 속에서 우리의 모습 같은 대목은 없었습니까? 편한 방식으로 예수님을 믿으려는 사람에게 십자가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무겁고 거북해서 거추장스러울 뿐이며 세상에 소금되는 일은 귀찮기만 하다는 겁니다. 형식적인 거짓 신앙생활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 노래 가사를 보더라도 드라마나 스포츠, 바캉스를 다 즐기면서 신앙생활을 하기를 기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회에 나와 축도 받고 헌금을 꼬박꼬박 내는 것을 믿음의 척도로 앞세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목사의 설교나 찬양대 수준에 대한 평가를 예배의 중요한 핵심으로 삼는 이도 있으며 그것은 무조건 은혜로 받아야지 비판은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런 대립이 깊어지면서 또 하나의 파당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대속하셨는데 그럼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어 있습니까? 십자가는 지난날의 사형틀인가 구원의 도구인가? 내 목의 장식품인가? 믿음의 지표인가? 미련한 것인가? 능력인가? 그리고 십자가를 헛되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은 참 많은 문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죄악이 극심했던 상업도시 고린도에 교회를 세운 지 몇 년이 지난 후에 세속의 바람이 거세게 불어오던 때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서신의 첫 부분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서신을 보면은 고린도 교회가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가 필요한 방식으로 믿으려 하는 사람들이 했던 일은 파당을 만들어 분쟁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내걸기는 했지만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의례 이런 분쟁이 생겨납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해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고 다음 후임자로 아볼로가 와서 목회를 했습니다. 아볼로는 인물도 출중하고 언변도 좋은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아볼로를 추종하는 그룹이 어느샌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 중에는 고린도 교회의 창립자인 바울을 못 잊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수제자이며 사도인 베드로를 존경하고 따르고자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꼴 저꼴 보기 싫은 사람들이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른다 해서 하나의 모임을 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네 당파로 나뉘어서 서로 다투며 싸우고 있습니다. 고린도는 초대교회 당시 인구가 60만 정도였고 그 중에 20만이 자유인이고 노예가 40만 정도였다고 합니다. 아가야 지방의 수도였던 고린도는 그리스에서 가장 활발한 상업 도시였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있었을 때 고린도 교회 담임인 아볼로가 찾아왔습니다.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가 파당으로 나뉘어 싸우고 있음을 말합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제발 도와달라는 거예요. 분쟁 중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초대교회는 성령 안에서 하나가 즉 통일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성도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자가 방언을 말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고 질서가 있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 속에 교회는 순종함으로 부흥의 가속 페달을 밟아온 것입니다. 선민 사상에 사로잡혀서 할례를 강조하고 율법을 지킬 것을 요구하는 유대주의적 사상을 뛰어넘어서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이방인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특별히 바울을 선택하셔서 바울을 변화시켜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 교회를 세웠고 교회는 부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저버리고 형제간에 서로 파당을 나누어 다투며 하나 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가슴 아픈 소식을 전해 듣고는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권면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전해 들은 소식은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었어요. 분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스키스마타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 단어의 뜻은 갈라진 틈, 옷이 찢어짐, 의견 차이로 일어나는 분쟁, 몸이 조화를 이루지 못함 등의 뜻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도들이 각각 다른 지도자를 따름으로 인해서 분열이 된 것입니다. 마음을 합하여 복음의 증인이 되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충성과 헌신을 다해야 하는 성도들이 그러지 못하고 각자의 이익에 따라서 다른 마음을 품었고 그것이 서로 화합하지 못하고 서로 간에 독화살을 쏘아댄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한미 간의 의견차 그리고 한일 간의 경제적 충돌 등을 봅니다. 서로가 대등한 관계, 주권 국가임을 인정하고 대화를 통해 협력해야 하는데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다 보니까 틈이 생긴 것이죠. 또 지금 우리나라는 조국 사태 이후에 계속 불거러진 정치 권력의 남용 문제로 인해서 시끄럽습니다. 공평과 균등의 기회가 상실되고 부의 세습이나 공정한 기회가 박탈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20, 30대와 또 안정과 개혁을 추구하는 40대 간의 의견 대립이 치열합니다. 서로 입장만 내세우면 타협의 의지가 없습니다. 강대강으로 충돌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분열의 마귀가 역사하니까 교회가 시끄러웠고 고린도 교회 담임인 아볼로가 이를 해결해 보려고 애를 썼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가 왜 분열되었는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첫째는 육신에 속한 자는 시기와 분쟁이 있고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기에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탄은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주님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게 합니다. 귀를 막아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의 문을 닫아 걸어서 닫힌 마음을 갖게 합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해진다면 교회 안에 분열과 다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선교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둘째로는 분열의 원인이 영적인 생활은 하지 않고 육적인 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점차적으로 예배하는 일을 등한시하다면 교회는 타락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교회는 점차 예배를 줄이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모이기에 힘쓰지 않고 있습니다. 어느덧 모이기에 힘쓰던 한국교회는 점차 편안한 육신의 삶을 살고자 애쓰고 있고 시간을 내는 일에 인색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 생활을 점검해 보면 어느새 우리는 주일 신앙만 하고 있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시간을 내서 교회에 나와 예배하기보다 어디 즐길 데가 없나 찾아보고 교회보다는 세상으로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점차 잃어가고 있는 수요 예배 그리고 새벽 기도회를 되살리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더 깊은 영적 침체기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분열 원인은 교만해서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자랑하기 때문입니다. 남을 배려하는 힘을 상실하고 어느덧 자기중심적으로 바뀌어 나만 편하고 나만 잘되고 나에게 유익이 된다면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자기 희생의 종교이고 내가 죽어야 사는 종교입니다.
봉사하기에 힘쓰고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섬김을 받으려만 하고 자기 의리를 드러내려고만 하니 단합하고 협동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회 안에 서로 섬겨주기보다는 경쟁심으로 인해서 교회 분열이 가속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 때 교회는 아름다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갈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이해하고 믿는다면 자기를 내세우고 극단적으로 치닫는 경쟁을 삼가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기에 거기에 부활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쟁을 일삼는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또 오늘의 파당을 나누는 이런 사람들에게 오늘의 말씀은 묻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예수님께서 파당으로 갈라졌단 말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렸거나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는가? 절대로 아닙니다. 인간 중심의 파벌로 갈라져서 대립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이것을 하나로 통일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십자가의 도, 그것뿐입니다. 우리나라 우리 사회는 요즘 파당과 분쟁의 소용돌이 속에 있습니다. 지나온 역사의 흐름은 우리 민족을 여러 가지 이유로 갈라놓았고 다툼의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남북으로 갈린 우리나라는 또 지역 간, 노사 간, 계층 간의 심각한 갈등으로 신음하고 있으며 세대 간의 반목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하나로 묶을 책임을 지닌 종교도 분쟁에 휩쓸려가는 모양새입니다. 요즘 나라 정세를 생각하면 마음이 많이 답답합니다. 무법천지의 세상이 되었는데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세력이 없습니다. 국회도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지 오래고 언론 보도도 믿지 못하겠고 사법부의 재판도 공정한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2달 남짓 지나면 총선의 날이 옵니다. 정당들은 이미 선거의 사활을 건 지 오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채 총선의 승리를 위해 뛰고 있습니다. 상대 후보나 그가 속한 정당을 원색적으로 비방하는 것도 모자라 허위 사실을 퍼뜨립니다. 선거에서 밀린 사람은 큰 타격을 입고 절망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국민의 마음도 여러 갈래로 갈갈이 찢겨지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분쟁으로 얼룩진 나라 백성들에게 오늘의 성경은 말씀합니다. 특히 믿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지 않게 해야 하고 그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십자가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들었고 권세를 가진 사람과 힘없는 사람, 남녀와 노소, 흑인과 백인,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 모두를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백성, 곧 남북으로 갈리고 동서로 나뉘고 각 당파로 쪼개지고 찢긴 사람들을 한데 묶어줄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십자가의 사랑뿐입니다. 우리는 이런 분쟁의 때에 사람 편에 속하거나 특정 정당과 이념 편에 속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편에 속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으로 살아가기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을 벌렸으나 실패하고 말았어요. 낙심해서 목사를 찾아와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이제 살아갈 힘이 없다고 했습니다. 목사님이 종이 한 장을 가져와서 내밀고 당신이 잃어버린 것을 거기다 쓰라 그랬어요. 그 사람은 겨우 펜을 들어서 사업이라고 조그맣게 썼습니다. 이것뿐인가 하는 물음에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종이 뒷면에 당신이 이제 당신에게 아직 남아있는 것을 쓰도록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쓰지 못하다가 그는 서서히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이 남아있고 건강이 남아있고 그래도
희망이 남아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십자가라고 썼습니다. 그에게는 십자가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분쟁과 아픔 그리고 낙심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구원을 주고 분쟁을 해결하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우리의 앞길을 밝힐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흉악한 일을 저지른 사람은 형벌을 받게 되지만 피해자의 가슴에 사무친 원한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죄 없이 고통받으신 그리스도는 십자가로서 세상과의 갈등과 원한을 남김없이 풀고 화평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진정한 화해와 평화가 이 십자가로 인해서 생겨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분쟁의 문제 끝에 십자가의 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리고 다음 장에 가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않겠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므로 이 능력에 모두 의지한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 능력이 헛되지 않게 하려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조용히 십자가 앞에 서서 내가 무엇을 잃었는지 그리고 무엇을 얻었는지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분쟁하며 다투며 세속적으로 신앙생활하던 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십자가가 아무 의미도 없고 미련한 것으로 보인다면 맛일은 소금이 되어버렸을 우려가 있습니다.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다가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를 바꾸고 성경 말씀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면서 복음의 진리를 오도하지 않았을까? 세상의 분쟁을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파당을 만들어내는 일을 하지는 않았을까?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자기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고 마음에 드는 말씀만 골라 자기에게 이롭게 해석하기,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나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없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면 복음을 함부로 변질시키는 일을 저지르지 않아야 됩니다. 내 방식으로 내가 믿기에 편한 예수님을 만들어내고 파당을 짓는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임하시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어지러운 세상에 썩지 않는 소금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정말 십자가의 예수님 바라보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모든 이 세상에 분열된 것을 하나로 만들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